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9월 한 달을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기도의 방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금지가 되어지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그 기도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길을 가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야 비로소 성전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 시기가 바로 중동 지역에 아시리아가 패권을 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습니다.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란 국가가 나타나서 이 중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버린 그 성전에서 그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가서도 노예로, 또 그 밖에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전이 불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7세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가 집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은 불타버리고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고향을 떠나서 비참한 포로 신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방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지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다니엘이 밥을 먹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다니엘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곳이죠.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방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서로 대면하며 악수하며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를 하며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한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품은 교회 예배당에는 저와 제 아내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지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갈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기도방은 이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는 이 세계를 품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 거실, 사무실, 안방, 혹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춤을 켜놓고 움직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차 안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방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실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고민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과 민족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를 품은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인터넷 환경, 이 디지털 환경, 이것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줌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기술적인 문제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술적인 문제와
장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텝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